우리는 판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비판과 판단을 오해합니다. 순전히 나의 생각과 선호에 의한 비판은 삼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 나는 어떤 스타일이 싫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 남자, 교회. 그러나 그 순간 남도 그런 나를 향해 비판하죠.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판단은 다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영원한 기준인 말씀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본업입니다. 교회에서 재정 문제로 싸움이 납니다. 누군가 돈을 횡령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니 덮고 가자고 하죠.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크고 중대한 불의한 일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 기본적인 것조차 교회에서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마땅한 판단조차 미룬다고 혼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해 주는 것이 주임무인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000년 전 초대교회 가르침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이러한 성경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입법, 사법, 행정 각 분야의 포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한 걸음 더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기초는 진화론입니다. 사람이 아메바에서 진화하여 이런 고등생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은 없다, 사람이 주인이다, 여기에 모든 것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종으로 생명체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허구입니다. 쓰레기 더미입니다. 이 쓰레기 더미를 10억 년 놔두었더니 이렇게 비행기가 되었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비행기보다 몇 억 배 복잡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길게 지나도 종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모든 분야는 거짓말, 진화론을 기초로 하고 있죠. 아이들이 어릴 때 접하는 많은 책이 공룡에 관한 책인데요. 그런 책을 읽다가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우면 아구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화론에 길들여지면 당연히 그 다음 양육강식 논리에 들어갑니다. 히틀러가 했듯이요. 공부 못하면 학교에서 찬밥, 공부 잘하면 핵인싸. 세상은 정글이야. 공부 못하면 아내 얼굴이 바뀌어. 공부 잘하면 의사 남편 만날 수 있어. 온갖 논리로 무장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은 결혼하려고 선을 보는데 남자가 아파트를 못 해올 것 같다고 하면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뭐 했니? 왜 구질구질하니? 이런 소리 합니다. 건물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를 이해 못합니다. 여름마다 외국에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선 안 되는 일이 있어 라고 말해줘도 코웃음 칩니다. 진화론의 영향입니다. 끊임없이 소비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소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노트 한 권 500원입니다. 그러니 막 사서 막 쓰고 막 버립니다. 노트 한 권을 만들기 위해 나무 한 그루가 소비되는 거니까 아껴서 써라 하면 외계인 쳐다보듯 합니다.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세상에서 내가 뒤처지고 초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늘 대기업에 출근해야 하고 나는 공무원 하며 다른 사람에게 지시나 해야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시에 매달리고 우울증, 자살하고 이런 일들의 배경에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겉은 교회 다니지만 깊이 이야기하면 거의 다 진화론을 기초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창조론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적 패러다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래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그래서 못났다고 자학해도 안 되고, 또 잘났다고 다른 사람 무시해도 안 되고,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일회용품 줄여야 해. 우리는 잠시 와서 쓰고 가는 손님이야.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을 남겨줘야 해.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행할 힘,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도 습관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이 습관은 어릴 때일수록 습관들여 놓아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읽기, 미디어 중독 안 되기, 인스턴트 음식 중독 안 되기,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기, 더러운 말, 입에 담지 않기, 공동체를 돌아보기 등. 이건 훈련시켜야 합니다. 어디 아이들 모여 있는데 가서 자세히 아이들을 보세요.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납니다. 거기에 그런 거룩한 패러다임을 표현할 언어를 영어 이스라엘어 2개 이상 배우고, 거기에 그 패러다임을 적용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재능을 발견하여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로 살도록 잘 가꾸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으로 아이를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이 최고의 변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만 될 뿐입니다. 지금 유대인처럼 머리는 좋고 돈은 잘 벌지 모르지만 신앙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겠지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도록 자녀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말해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얻고 싶어 하시죠. 너희 자녀를 이런 사람으로 키워서 선교사로 내보내다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내 체면과 내 기준으로만, 내가 젊어서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뤄주는 존재로만 아이를 키우려고 해서 주님께 코드를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밀라기 2장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세상에는 덧셈 인생이 있고 곱셈 인생이 있습니다. 3 더하기 3은 6입니다. 그러나 3 곱하기 3은 9입니다. 옆으로 살짝 돌리기만 해도 결과가 확 달라지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물려준 머리와 돈으로 키운 학원 실력으로만 살면 더하기 인생입니다. 딱 그만큼 삽니다. 우리보다 더 돈 많이 때려 부은 아이들 밑에서 살겠지요.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의 기초한 패러다임과 습관, 그리고 그것을 구현할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느냐? 더하기를 옆으로 살짝 돌려놓으십니다. 곱하기 인생으로 바꿔주시죠. 여러분, 동창 모임에 가보세요. 학교 때 공부 지질이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사람 있지요. 손에 다이아몬드를 몇 캐롯짜리 끼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학교 때 별 볼 일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 남이 운전해주는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믿음의 것도 비슷합니다. 처음이 심히 미약하고 초라한 사람이라도 교회의 지도 아래 신앙, 처음부터 순종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서 성경의 패러다임을 갖추고 습관과 재능을 연마해가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는 가정이, 자녀가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가 순종하였기에, 그리고 자녀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켰기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더하기를 곱셈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더하기를 곱셈으로 바꾸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가정의 성공 비결, 창세기 26장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우리 저번 주 구약 신약 구별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별만 강조해도 안 되고 선교만 강조해도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지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선교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세상과 구별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수록 계속 어긋난 길을 갔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도 중퇴하였지요. 반정도 미쳤습니다. 헛것이 보인다고. 도대체 원인을 몰랐는데 어느 날 딸 아이 방을 들어가 이불을 확 젖히고 나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딸 아이가
세상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뒤처지지 말라고 사준 PMP로 동방신기 뮤직비디오를 이불 속에서 열심히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몇천 번.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닌 매니아 수준으로 숭배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PMP를 바깥에 던져버리고 아이를 야단치고 모든 대중문화를 끊게 하였습니다. 매일 기도원 데리고 다니고 해서 겨우 아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구약에도 제대로 구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 살다 망가진 많은 예들이 있지요. 창세기 26장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나이 40에 장가들었습니다. 마땅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 동네 가나안에서 여자를 얻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등 잘못이 없는데요. 그것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랑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구약시대 사람들은 더하죠. 상대랑 결혼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을 우리 가정에 들여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여자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우리 가정에 들여온다는 뜻입니다. 결혼의 중요성을 잘 아는 이삭과 리브가는 당연 근심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매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시는데 에서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데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다. 성경에 망령된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늘 우습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 구별이 최종 목적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귀 막히고 말 어눌한 이방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 이방인 역시 사랑하시고 구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선교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별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과정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마태복음 15장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8장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15장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늘 그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오병이어를 보여주셨더라면 이방인 지역에서는 칠병이어를 보여주십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계시록 14장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방인 교회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졌지요. 그래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하필 7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계는 어떡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회생활을 하면 과연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때 과연 저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대충 키우는 다른 친척 조카 아이들보다 잘 자랄까? 내 친구의 자녀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별의 별 생각이 듭니다. 그때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입니다. 예수님은 비단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구원의 순서가 있기에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 이방인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기만 하고 이방인의 왕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방인도 동일하게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에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을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분에게 누가 물고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드릴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도시락을 주님께 내드리며 많은 사람을 먹일 통로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이기적입니다. 부모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을 통해 양육강식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수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풍족하게 만드는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저 세상 아이들처럼 집에 피라미드 세워놓고 너 공부 못하면 피라미드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 겁을 주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키우지 말고 우리 그런 인간들 대한민국 여러 사건에서 많이 봤죠. 최고 대학 나오고 최고 스펙이지만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자기가 가진 얼마의 재능과 물질도 주님께 드리며 이웃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며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아드리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살도록 우리가 자녀를 칠병이어형 인간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부모와 자녀를 복 주실 것입니다. 더하기 인생이 아닌 곱셈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